찾고 뒤져야 되는데 사도행전이 저 계시록 뒤에 있는지 창세기 앞에 있는지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냥 성씨가 나신 나훔이라든지 뭐 이런 뭐 오바댜 오시 막 이게 어디부터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벨라여, 내가 먼저 성클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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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32,560개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오기까지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시작해서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4절에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정한 날짜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날짜는 여름인데 모든 기한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름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그 500명이 믿음이 있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왔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은 영적인 이게 스팟,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할 건데 주님이 누구한테도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낼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렸다가 그 내가 약속한 그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주님은 열흘이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50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500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열흘이라고 말도 안 했고 주님이 그냥 뜬금없이 말한 것처럼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있어서 다 그곳에 모였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둘로 갈라집니다. 믿음이 있어서 500명이 다 모였지만 순종하는 사람 120명. 열이라고도 얘기 안 했고 때가 어느 때라고도 얘기를 안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열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 날짜를, 그 기한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는 안 되지만, 내 감정으로 동의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믿는 것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왔는데, 와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성령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12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고 8일이 되고 9일이 돼도 주님의 표정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정한 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은사적인 것이 와가지고 다 은사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사단에게 묶여서 속해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사단으로부터 풀어지고 클러지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공황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습니다. 뭐 나이 드시고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도 그래요. 그냥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ADHD, 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은 애가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감정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이 영이 처리되지 않고 어른이 됐어도 성인성 ADHD를 가지고 살아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심장이 열받으니까, 심장이 뜨거우니까 말도 더듬는 거거든요. 심장이 약하고 심장이 뜨거운 사람은 말을 더듬어요. 근데 이 뜨거운 것이, 이 두려운 것이 그냥 이렇게 컴다운이 되면 더듬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은 누구 그냥 말 이렇게 더듬는 사람 따라서 했더니 죽을 때까지 그게 나한테 남아가지고 계속 나도 더듬고 있다, 더듬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흉내낼 때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공황장애 오기까지 내가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죄 짓고, 또 요즘은 또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눈이 시뻘겋고 이 눈 알이 귀신의 눈입니다. 새빨갛고, 뭐 오랫동안 그것만 들여다봐서 눈이 충혈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의 눈은 이 흰자가 희질 않습니다. 밝았습니다. 심지어는 영이 뱅뱅뱅뱅뱅 이렇게 돌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가 있는데 누구 어떤 그 사모님하고 그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러 간 것이 곡성이었대요. 곡성을 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벌렁거리고 이런 사람. 그냥 견디다 그 일본 역할했던 일본 그 배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눈에서 그 빨간 눈을 가지고 이 귀신의 눈을 가지고 연기할 때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끌고 왔어요. 끌고 가가지고 하는데 앉자마자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이거 봐야지 돈 내고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아니 한 번인데 나는 곧 이만큼 다 봤대.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걸 보니까 야, 그 무당 흉내나는 그 남자 뭐 황정민인가,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은 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들이 빙이 돼서 그런 거지 자기가 막 노력해서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예인도 내가 끼라고 하는 영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배워서 하는 사람, 무명세월을 얼마나 길게 노래하는 사람도 그렇고 연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영이 들어온 사람, 끼가 들어온 사람, 이 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애한테 그런 신이 들어오면 신동이잖아요. 노래에 신이 들어오고 연기에 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또 식신, 막 식탐, 또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막 이렇게 먹어도 되는 과식을 뛰어넘는 거식이 아니라 혹식 이렇게 근데 뭐 들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영이 들어와서 영이 먹는 거잖아요. 예? 이 20몇 살밖에 안 된 막 찌랑이라고는 그 사람이 세상에 배가 앞뒤로 붙었는데 라면을 한 번에 20개를 해서 먹고 고기를 몇 인분을 먹고 피자를 몇 판을 때려 먹고, 이거 사람이 먹는 거 아니거든요. 예? 걸식이라고 하는 걸신이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거 그게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도 조그마한데.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이제 영의 세계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귀신은 안 보이고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만 보이면 혼자 중얼거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귀신하고 서로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못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여져요. 영이 보이고, 영이 보여야 그 영이 감춰서 숨어서 역사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그 영을, 그 원인을 잡아야지. 거미를 없애버려야지. 거미줄 백날 떼보면 뭐예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거미줄 또 쳐놨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의사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하고 근본 치료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병이에요. 영적 사역자도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사람이지, 나타난 증상을 치유하거나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격에 맞게 하나님이 쓰세요. 초등학생의 수준의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잘 그렇게 할 수 있고, 동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대학병원 갈 거 없잖아요. 동네 병원 의사가 고쳐야 되는 거고, 동네 병원 의사가 못하는 거면 대학병원의 의사가 이 교수 수준의 의사가 해야 되고 전문의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해서 이 재단에, 예수 기쁨의 이 교회 재단에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고 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운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이 임한다고요. 똑같이 500명이 앉아있어도, 똑같이 와서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어도 주인공 따로 있고 구경꾼 따로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막 어떤 누구는 치유도 받고 어떤 분은 해결도 받고 막 모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했다.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중 여인이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기록된 혈류증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어요. 근데 26절에서 보면 그가 심히 고통을 받고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재물도 다 허비하고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심히 중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한 상태가 됐는데 돈이 떨어져서 병원도 못 가요. 그 상태에서 그가 주저앉고 원망하고 이 내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 보는 것을 병원 의원을 받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쫓아갔던 것은 병원이고 의원인데 쫓아갔던 것은 주님을 쫓아갑니다. 또 주님한테 가서 접근만 하고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는 접촉을 했을 때 주님이 감동을 받았고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하다. 이건 불치병이고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은 세상 의원들이 진단도 안 되고 처방도 안 됩니다. 진단해도 MRI, CT, 초음파, 펫 CT를 찍어도 신경까지 다 찍는 MRA를 갖고 찍어대도 병명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 영이 카메라에 찍히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을 갖다 주는 마귀라 해서 병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은 귀신이 갖다 계속 피를 흐르게 하는 거지 여성분들이 그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생리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하혈. 근데 이 시대에도 이 계속 하혈, 말하자면 이제 무릎이나 근정이 크게 생겨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하혈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수술하면 돼요. 근데 수술해도 안 되는 데까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영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인이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은 내가 큰 병원, 좋은 명의를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돈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때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주님이시면 능히 내가 옷자락만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거예요.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것에 머물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 여덟 다 받아라. 응? 누가복음 24장 그 49절에서도 너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 그 성령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없으면 그 장소에 가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35번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인데 여기서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술이 떨어졌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처방이 뭐냐면 항아리 6개 준비해서 아구까지 채워라. 인간이 이걸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예요. 인간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술을 어디 가서 양주장이나 어디 가서 아니면 누구네 가서 또 술을 빌려오든지 구워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빈 항아리 준비해가 거기다 물을 9가지 채우면 해결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항아리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되거든요. 채우는 순종을 해도 돼. 또 채우는데 5개 반을 채워도 물이 변하거나 이 색깔이 변하거나 술 냄새 안 납니다. 그냥 맹물이에요. 5개 반이 차도. 근데 6개 아구까지라 했으니까 6개 아구까지 있고 요 임계점까지 딱 채우면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사람이 그 시간표를 딱 채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기적이 상식이에요. 기적이 상식이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믿음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다 보면 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아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 또 환경에서 떠날 수가 없는데 순종 다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고 진짜 잡으려고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수양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모세에게도 하나님 훈련된 모세에게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지팡이 던져라 뱀으로 변합니다. 잡아라 꼬리부터 잡아라. 꼬리부터 잡으면 그냥 확 물어버리면 죽는 건데 맹독인데 그런데 믿음 순종이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지팡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거든. 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미로 갈라지게 하라. 말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들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은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막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그걸 내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물에 빠져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또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내밀어야 되겠다 라고는 믿음에다가 진짜 내미는 순종을 하면 손이 지팡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순종 때문에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폭발력이라고 하는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다이나모라고 하는 발전기거든요. 이 다이나모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게 권능,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요걸 이제 받기까지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면서 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받아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받으면요 문제 없어요.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문제와 환경도 이기고 정복하고 다 다스려요. 육신의 정욕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피조물 요구해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피조물에게 시험을 주고 또 어떤 걸 요구를 해요. 요구가 뭐냐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씀이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성으로 말도 안 돼도 내 말씀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는 일하셔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일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믿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기다려라 그래요. 인내로 기다려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이 시간이 헬라적 시간표로 보면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내년 가면 2025년이죠.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대 몇 년도 연대기적 시간을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헬라적 시간표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멈춰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안 요거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크로노스가 채워지고 카이로스가 되어야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한 게 없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6개를 채우는 거는 그건 주님 몫이 아니고 사람 시간표에서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안에 가면 6개 아구라고 쓰니까 6개 아구 사람의 시간표를 딱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할 게 없어요. 물 아니라 어떤 거라도 다 창조도 할 수 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개 반이 찼을 때에도 물이 맹물이지 뭐 냄새가 나거나 물이 뭐 색깔이 변하거나 없어요. 근데 6개가 딱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요거를 영어로는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임계점이 뭐예요?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고 100도에서 물이 끓고 0도에서 물이 얼지 1도에서 물이 얼지 않는 그 0도, 100도 요게 임계점이라고 하는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이 임계점이 사람의 시간표가 지나가서 하나님 시간표가 딱 이게 될 때 그게 이제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사람이 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보려고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시간표에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도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에게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순종.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야. 믿음도 믿음이지만 의지적인 믿음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야 되는 의지적인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가서 깊은 곳이라는 이 장소에다 이 그물을 내려야 그래야 순종이 되어야 끌어올리는 거지 믿음만 가지고는 순종이 안 되면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열쇠 들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인데 12바퀴 반을 돌아도 성벽이 금 하나 안 가요. 돌가루 하나 안 떨어져요. 근데 13바퀴 주님이 열쇠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딱 채우면 이게 기도예요. 항아리 채우는 것도 기도예요. 요 기도를 쉬지 않고 여기까지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무너뜨려지는 거지 사람의 시간표에서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사람의 시간표에서는 절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내가 높아지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고 우리 입술 자체가 사람의 입이 아니라 나팔 자체가 세상 거 사람의 말하는 나팔이 아니라 또 사탄의 이 말을 하는 사탄의 나팔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인내로 기도하며 기도하라. 근데 이 인내를 하는데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때를 몰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그가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선지자로 80에서부터 40년 120살까지 쓰거든요. 근데 80 되기 전에 75살, 79살까지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시간이에요. 영적 쓰레기, 내 자랑, 내 과시, 이런 거를 버리고 배설물을 다 버리는 내 어떤 그런 내 자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자랑, 내 자랑 이거 자랑거리 다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황궁에서 왕자였어요. 그거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때 버릴 때까지 하나님 4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왕년에 옛날에 막 이거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안 나타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이제 그거를 버리고 그걸 기다렸다가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건 뭐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내 규례와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복에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의 복을 줬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게 삼았다. 이게 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해서 복을 받지만 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나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오래 참아서 받았지 그냥 냅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임계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생각과 내 뜻,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하나님이 다 한다 했는데 우리 안고 일어서신 내 생각, 나의 은밀한 비밀 이건 창조주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저가 올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 순종을 했을 때 믿음 순종 진짜 100살에 그 자기 눈에 넣기도 아까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짐승처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인간의 이성으로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죽어서 뺏는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냐고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얻은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적인 그 믿음이 있어서 모리아 산에서 바쳐서 잡으면 하나님이 100살이도 주는 하나님이 더 좋은 자녀를 줄 걸 믿었고 또 죽었어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진짜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르기로 준비된 숯불에 걸린 수양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딱 믿음 순종을 가지고 진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눈을 탁 열어버리는 거예요. 숯불에 걸리는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려야 될 거예요. 이미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순종 요구해서 거기다 통과 합격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을 다 하시잖아요. 하박국 2장 3절을 말씀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기 이르게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디지 않고 정령 속히 응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못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 거짓말 못하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불이행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말씀 그 자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능력이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32,560개 약속한 것을 이걸 바꾸거나 늦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건데 틀림없이 하나님 때가 되면 봄에 심으면 봄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을까지 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모든 과일이 맛이 없는 게 왜 맛이 없어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게 낮에는 좀 아주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 차야. 그래야 이게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능금이, 대구는 이게 산이 높아서 이게 분지잖아요. 가마솥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마솥이 막 뜨거우니까 제일 뜨거워지잖아요. 대구가 옛날에는 온도가 전국에서. 밤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이게 당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도나 이 귤이 당도가 높은 게 뭐냐면 낮에는 막 45도, 심지어 50도, 화씨 100도까지 되거든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 밤 되면 온도가 15도로 뚝 떨어져 버려요. 45도, 막 50도 이게 온도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밤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구가 이제는 이제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 터널을 뚫어가지고 다 공기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온도가 25도가 열대야잖아요. 열대야 상태에서는 절대로 당도 안 올라갑니다. 15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새싹도 15도에서 싹이 트는 거고요. 꽃도 15도에서 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리고를 돌 때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또 때를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니까 주님이 이룰 줄을 믿고 끝까지 도는 거예요. 끝까지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 항아리 채우는 게 기도고 여리고 도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이는데 4번, 5번, 6번 해도 7번째 약속한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 하늘문 열어지고 비 내려온다.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5번째, 6번째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이는 거예요. 7번째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5번, 6번을 시쳐도 문득면 그대로예요. 7번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7번 시작. 7번째에 이 살이 깨끗하게 어린이 살같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 요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본데 뭐 이러잖아요. 무슨 우리가 기도가 자판기에서 탁 누르면 탁 떨어지듯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그냥 예스 하고 빵 떨어지는 줄 알지. 아니에요. 노도 있어요. 너 이거 응답이지. 너 큰일 나. 너 망해. 그래서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기다려라도 있어요. 근데 막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도가 아이고 이 기도 이거 아닌가 보네. 내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탄이 딱 생각 같아져. 너 백날 해봐. 어림도 없다. 색깔도 안 변하지 않냐? 금도 안 가잖냐? 너 기도해도 뭐가 보이냐? 이게 지없는 것 같은데. 응답 안 되는 거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이래야 되는데, 맞다. 예스 하면 그냥 내 주저앉아버리고 포기되고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네,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리더로 높이 쓰임받는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구약시대 이 선지자를 대표했던 모세도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광야에서. 허송세월 안 해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또 야곱이 7년, 6년, 20년을 기다려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요셉이 17살에 무당에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13년 허송세월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 말씀은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랑 그 말씀이 그를 단련 기다리겠다 그랬거든요. 뭘 기다려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애굽 모든 환난을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 은총과 지혜를 받아야 30살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100살까지 사는데 80년 동안 국무총리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다윗도
집에서 막내로 있지 않고 광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때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받잖아요. 기다리면서 멍하니 있어요. 기도 훈련이죠. 그랬더니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준 은혜 위에 은혜, 은총, 하나님의 성령 안 거두고 그 생명도 안 거두고 늙어서도 구하고 죽을 때까지 존귀 이렇게 자기의 그 명예와 존영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높아지고 하나님의 때에 수완이 다 차서 가잖아요. 히스기야도 너 네 생명 다 됐다. 유언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그런데 그가 세상 우연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 병을 고쳐주리라. 네 생명을 수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15년을 연장해주고 살려준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다 해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그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이 성령으로 다 이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사람의 일은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사명이거든요. 그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도 같은 이 사명을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더니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였더라.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0살이 되면 예수님이 직접 광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광야로 인도해서 사단의 시험을 지정의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요단강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죄를 형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죄짐을 예수님한테 다 안수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도 내려오는 거고 그 성령이 영광인데 이 영광이 와야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30살부터. 그래서 3년 반 동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영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 이게 뭐냐?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언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이 기복이나 그런 신앙생활이나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기적이라고 해요.
이 기적은 초자연적 능력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 상식이에요. 왜?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을 174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사울로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는데 바울로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함이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174번을 사용할 만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성령이 내 가운데 온 거예요. 성령이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 안에 성령이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 다 준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내가 열등감 때문에 남들한테 무시당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을 빙자한 다른 영이 오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는 목적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쓰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 주세요. 자기 스승한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몰라요? 자기 공명심에서 자기가 스승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승보다 낮은 사람이고 스승만큼이라고 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목적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이 삶의 이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더 하시리라 했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잖아요. 솔로몬이 하늘의 걸 구하니까 땅의 것 왕으로서 필요한 재물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또 그에게 또 건강이라든지 또 원수가 없는 거라든지 꼭 거저줬어요. 이걸 먼저 구했다. 땅의 것을 왕으로서 필요한 걸 이걸 먼저 구했다면 하늘의 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걸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 많은 이 사람 많은 저 많은 그 수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두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라고 이걸 판결해달라고 하면 판결을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함으로 판결함이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지식 구했더니 지혜로 그걸 판결하고 지식으로 잠언 3천을 쓰고 노래 1005개를 쓰고 모든 초목의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식으로 그렇게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높아지고자 아니라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함으로 아버지 앞에 전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